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그게 집이던 아니면 다른 장소이건 그리고 교회이던 주어진 장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도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나무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꿈을 예수답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선하신 성품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묵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덮어주셨기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올려드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상황들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등교가 재개되었다가 다시 정지되기도 하고 또 주변 친구들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이 일이 매스컴에서만 나오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두려움과 불편함들이 있지만 불안해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사용해 나가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만나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인들을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의 영혼들과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그 통로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염산교회 청소년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목마른 사슴 그리고 목마른 청소년부입니다. 좋습니다. 자, 교회 금방 학원하고 또 이제 쿠팡 이제 여러 이런 지역들에서 또 여러 매체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미디어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밝은 얼굴을 본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다시 미디어 예배로 전환이 돼서 전도사님도 참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사태가 사태이니만큼 이 상황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충분히 이해가지만 또 그만큼 또 아쉬운 감도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도사님만큼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다 그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상황에 시무룩해 있기만 하면 그 아쉬움만 가지고 있으면 또 더 큰 것들을 보지 못하는 법이니까 우리가 이때를 좀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또 잘 준비해서 넘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는 아무도 그 누구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또 의심도 없고 이렇게 멀쩡히 있는 게 참 그것도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아쉬운 마음이 좀 크겠지만 우리가 그 아쉬운 마음은 우리 앞으로의 더 밝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얼굴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와 삶에 우리 임해야 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취미가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똑같이 취미가 있는데 전도사님 취미는 어떤 것 같아요? 전도사님 취미 한번 맞춰볼래요? 춤은 사실 이제 안 춘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춤은 이제 운동도 맞네요. 운동도 취미.
또 근데 오늘 이 정답은 아니에요. 오늘 저는 또 다른 취미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죠. 전사님 시는 저기 시를 쓰는 건데 왜죠? 전사님 되게 생각보다 서정적인 사람. 오늘 잠깐 읽어줄 시는 전사님 이제 5년 전에 군대에서 2등병 때 불침번 서던 중에 생각나서 적은 시인데요. 전사님은 12개월 중에 12개월 중에 특별히 제일 좋아하는 달은 5월 달이에요. 5월 달. 아버지가 시인이셨어요. 전사님은 왜 5월을 가장 좋아하냐면 바람도 제일 기분 좋고 날씨도 기분 좋고 또 옷도 너무 무겁지도 너무 얇지도 않아서 참 5월이 저한테는 참 좋은 달인데 이제 군대에서 불침번 서던 중에 5월에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군대에서 적었던 시예요. 시의 제목은 이제 5월 바람입니다. 5월 바람. 좀 오그라들지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5월에 바람 갖고 싶다. 4월도 9월도 아닌 5월에 바람만 갖고 싶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따스한 봄바람 같은 살며시 불어와 너를 미소 짓게 하고 싶다. 그렇게 너에게만 불려질 수 있는 나는 5월에 바람 갖고 싶다. 군대에서 이 시를 쓰는데 여자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지금 5월이잖아요. 아니죠. 우리 이제 이 예배가 함께 나갈 때는 우리 6월이죠. 우리 6월에 우리 5월에 또 이 가장 좋은 달에 우리 코로나와 함께 이 시기를 날려보낸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이 시가 떠올라서 우리 함께 읽어줬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도사님이 적었던 시처럼 우리 시가와 찬송으로 적힌 우리 시편이에요. 자, 우리 오늘 시편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말씀에 혹시 저자를 아시나요? 시편 42편의 저자.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특별히 그 성경에 있는 내용에 저자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표제에 아마 고라 자손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편 42편 이 목마른 사슴 이 고백을 다윗의 고백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고백은 이제 여기 4절에 보면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고려해 볼 때는 다윗보다는 고라 자손들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런 성경적인 해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윗보다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누구냐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라가 누구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나올 때 우리 한 족속의 우두머리였어요. 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라 자손은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반역을 든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이 이제 씨가 말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잘 살아남았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이 다윗이 왕이 됐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성경 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성경 상식이니까 우리 알아두면 좋은데 우리 이따도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인데 정확히 시의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저자가 지금 자신을 한 동물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아까 전도사님이 적은 시에는 비유가 없지만 이제 마치 유명한 시의 구절처럼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호수 같다라는 걸 비유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 사슴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사슴의 특성을 알면 쉽죠.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슴의 특징에 대해 들어봤을 텐데 사슴은 피가 뜨거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피가 뜨겁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이 목이 마르고 더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증을 많이 느끼니까 그만큼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시편의 저자가 있었던 그 중동 지방,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 이 지방은 강수량이 좀 적어요. 강우량이. 얼마나 오냐면 연 600mm 정도 오는데 그 연 600mm도 건기와 우기 중에서 우기만 다 내리고 건기는 이제 비가 안 내려서 땅이 쩍쩍 갈라지고 이럴 정도로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물이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건기가 되면 다른 어떤 동물보다 이제 사슴이 그 물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사방팔방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 아까 1절에서 마찬가지로 또 시냇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냇물은 우리 어떤 거냐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똑같이 갈급하게 찾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자의 1절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저자는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살기 위한 시냇물, 하나님을 이제 구원의 생수로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저자에게만 구원의 생수가 아니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생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이 말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저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든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그 목마름을 있어야 되는 정상이지만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우리 친구들은 우리 시편의 저자처럼 목이 타는 갈증처럼 또 영혼이 타는 갈증을 느꼈던,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이신가요? 또 어떤 친구들은 수련회 때 그 갈증을, 그 영혼이 타는 목마름을 느꼈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친구는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또 어떤 친구는 뭐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하게 찾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이 말라 있지 않는 건, 우리가 다른 찾아야 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 샘물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목을 채워주는 그런 다른 샘물로 목을 축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래서 마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님한테 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한테 물을 주기보다 나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런 우물가 여인 같은 변명도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우물가 여인은 그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가 한참 전에 받았고 그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래요. 근데 성경에 이것만 나와 있나요?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뭐 하나 더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뭐 이런 거 말고도 더 많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한다든지 생명수 같다는 그런 얘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셔야 하는 샘물은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 바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샘물을 찾아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편 42편의 저자의 1절의 고백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어서 우리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2절 말씀은 보면 우리 1절 말씀의 하반절과 좀 비슷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의 하반절,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9절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2절에도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반복은 뭐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갈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 갈망하고 있다고 자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는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1절에 사슴을 살리는 시냇물처럼 우리가 이 1절에 말씀하고 봤을 때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나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사슴이 시냇물을 있어야 생존하듯이
자신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지금 나는 열심히 갈망하고 있다.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가 이어서 이제 또 하반절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작년에 고등부에서 우리 설교를 했을 때 이 말씀을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작년에 고등부 했던 친구들이 여기 있죠? 한 명 있죠, 한 명.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이라고 했어요? 자, 성전신앙이라고 했죠? 우리 한숨을 쉬네요.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내가 거기서 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어디서? 회막에서. 어디서? 요즘 회막이 성전이죠. 성전에서.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성막으로 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목숨을 걸고 엄청 먼 지역임에도 교통수단도 없음에도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6월절에 성전으로 갔던 거였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장소가 성전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히브리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을 얼굴 본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지금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우리 고라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고라 자손의 일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말에 모순이 있죠. 이들의 일은 성전을 수종드는 일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들은 지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자는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 다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의 상황과 배경이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뵐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성전에 가야 했지만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성전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저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겠다, 볼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와 이유는 다르지만 지금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이 비참한 상황으로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성전으로 올 수 없게 된 상황이니까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의 저자는 사실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비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신 후에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오신 새 언약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이런 교회는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건 동일하지만 이 교회라는 건물의 성전에서 만나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 드릴 마음이 있으면 성전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그런 새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시편의 저자는 구약, 지금 시편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저자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근데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저자는 하나님을 뵐 수 없는 마음에 그토록 탄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저자의 비유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미디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어떠냐는 겁니다. 오늘 전사님이 준비한 말씀의 포인트는 여기에요. 정말 우리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고 우리 또 교회의 어떤 놀이들을 이용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편의 저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정말 아쉽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이 교회에서만 찾지 못함이 찾는 것이 불가능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아쉬운 마음을 느끼는 거냐, 우리가 이게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 지금까지의 이 많은 말씀을 딱 두 가지 상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미디어로 전환이 됐지만 우리 다시 회복이 돼서 우리가 7월 달에 다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는 드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상황을 가정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결국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미디어로 다시 전환된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 시편 42편의 저자처럼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아서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인 우리 안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예배 드려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교제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어느 장소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위치한 그곳에서, 그리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실 거고, 또 우리가 각자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다시 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날개 달린 듯이 더 즐겁게 예배하고 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어렵겠지만 인간적으로는 그 시간을 지키고 피곤하고 일어나는 것도 지치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모이는 우리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목마른 사슴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자신의 삶을 위해, 자기가 살기 위해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 더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멘.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더
잡고 다시 한번 2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창고. 내 안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장래로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창소라,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 우리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자신의 삶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그런 마음이 혹여나 내 안에 있다면 그 마음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와 그런 우리 청소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당신께 아버지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갈망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당신을 향한 갈망을 나아가기 원하는데 주 아버지, 내 안에 그 갈망이 식은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주 아버지, 수련회 때 이후에 혹여나 우리 아버지 식사는 아버지 그런 어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 아버지, 우리 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이 식은 지가 오래라면 주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불같은 결정을 회복하게 하시게 하시고, 주 아버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아버지 청소년부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그 마음을 기억시켜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고백이 정말 돕되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걸어놓는다면 아버지 기적이 펼쳐져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보기 위해서 나아갔던 아버지 펼쳐져의 고백이 아버지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는 아버지 그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청소년부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향한 갈망이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주 아버지 험하고 아버지 말씀하는 아버지 부르실 때 아버지 결실이 없다면 주 아버지 정말 주시고 오시는 날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아버지 하겠습니까? 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청소년 친구들 꺼내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영을 들어서 아버지 정말 예배도 없이 아버지 청소년이 아버지 날때주 아버지 날때 주변에 뜨거운 나가시다 아버지 청소년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무엇이라면 이게 무엇인가 아버지 누가 되었습니까? 그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 아버지 열정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그 불같은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럼 당신께서 아버지 무엇이나 아버지 결정하시고 아버지 무엇이나 아버지 내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께서 아버지 구하시는 아버지 그 마음에 뜨겁게 있게 하시고 주 아버지 당신께서 아버지 구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지켜주게 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구하시고 있게 하시고 아버지 구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구합니다. 주 아버지 구합니다. 주 아버지 구하시옵소서. 주 아버지 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2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만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창고. 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창조만,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하니.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 목마른 사슴과 같은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 나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차고 넘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염창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기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다른 어떤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고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보고 싶은데 주님 아버지, 그 날이 또 한 달 뒤로 밀렸습니다. 겨우 저희가 얼굴을 본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님, 저희가 너무나 서로 보고 싶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그 서운한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게 주님, 그 크신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 마음에 손을 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또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학교와 학원 또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